찬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이제 화요일이고요. 오늘 복음은 니코데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어떤 선생이 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핵심적인 어떤 대답을 해주시는 건데, 내일 복음 묵상은 내일 1시부터 4시까지 이 더 높은 기도 북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없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이렇게 뭐 책을 많이 안 사시더라도 또 어떤 약간 좀 피정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사도 들으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때 강론할 때 그 가톨릭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찍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도 하려고 하니까 그때 강론은 이제 그때 하는 거로 하고 수요일 강론은 이제 없는 걸로 할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도대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뭘까? 그리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이와 같다. 영이 이제 루아흐 그러면 바람, 숨이란 뜻이잖아요. 이거 이제 그 숨에 의해서 마치 돛단배가 바람이 여기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로 불면 저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의 뜻, 어떤 성령의 감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당신과 같은 니고데모, 당신과 같은 사람은 어디와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면 만약에 개가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왜 자기에게 밥을 안 주는 건지, 뭐 아파서 안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왜 자기를 산책을 안 시키는지, 뭐 그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위에서 난다라고 하는 거는 본성이 높낮이가 있다. 그리고 애기들과 또 어른의 본성은 또 다르잖아요. 엄마가 막 나는 젖을 더 먹고 싶은데 엄마는 젖 떼려고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쓰게 만들고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 전에가 아니라 뭐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무라이가 아이가 천민이 이제 천민 아이가 사무라이가 된다라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기둥에 들어가서 죽는 그 죽음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아이는 그렇게 사무라이가 되면 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삶을 또 어머니처럼 살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새로 태어나는 게 이 세상에서 뭔지 이해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죠. 믿는 사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그래서 이 새로 태어남은 죽음과 직결되죠. 어머니의 피 흘림 없이 자녀가 새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셔야 된다. 구리의 광야에서
그 장대에 구리뱀에 매달린 것처럼 당신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미 이제 다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답을 알고 하면은 되게 쉬운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감독이 직접 물리학과 그 수업을 몇 년 동안 수강을 하고 그 물리학의 어떤 그 우주의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나 웜홀 이론이나 블랙홀, 그다음에 뭐 아무튼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막 그런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다가 보면 그게 뭐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아무튼 영화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지구가 무언가 이게 중력이 문제가 생겨서 먼지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먼지 때문에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이거는 축구 경기를 보다가 갑자기 야구 경기를 보다가 이제 먼지 바람이 이제 일어나서 이 황사 현상 때문에 도저히 이 지구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농부로 지내는 이제 주인공의 딸인데 자꾸 책장에서 책이 막 툭툭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뭔가 나는 유령을 봤다 뭐 그래서 유령이야 막 그러는데, 아빠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믿죠. 아빠는 이제 우주 나사에서 일하다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이른 미래예요. 우주선도 막 발사하고 우주 여행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아빠가 이런 상황에서 요 아빠도 여기 뭐 책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고 거기서 이렇게 적었더니 어떤 좌표가 나와서 그 좌표로 갔더니 이제 나사 또 거기로 가서 지구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별을 알아보자. 그러면은 딸이랑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블랙홀과 가까워지면은 그 중력 때문에 이제 공간과 시간이 뒤틀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블랙홀과 가까이 있는 행성에서의 1시간 있으면은 지구에서는 7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머물러 가지고 3, 7이 25, 한 24년 정도가 막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딸을 만나는데 예, 딸이 이렇게 늙어버린 상태로 이제 나중에 오게 되는데, 그 딸을 통해서 이 지구를 결국에는 아빠가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로 나가죠. 나가서 새로운 행성을 찾아보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디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고, 어디는 이제 이미 그 곳으로 이제 보내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동면하고 있는데, 자기들을 이제 그 연료를 거기까지밖에 안 주니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야 되니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연료만 소비하면서 가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물만 막 잔뜩 있고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파도가 오고, 근데 여기 물만 있는 이 행성에서 1시간 7년만 머물렀어야 되는데 한 3시간을 머물러 가지고 시간이 훅 지나버리고, 또 이쪽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걸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다가 막 우주선도 잃어버리고 이제 블랙홀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돼 있죠. 이제 블랙홀은 이제 이과수 폭포의 아르헨티나 쪽에 이제 이렇게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거기가 비슷한 거죠. 이렇게 밑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중력이 너무 세니까 거기에 있는 막 나비나 뭐 이런 애들도 날아가다 글로 쑥도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안에 여자랑 이제 단둘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여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게 빠져나가려면 자기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더니 5차원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5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점은 0차원, 이 선은 1차원. 근데 1차원에서는 1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선에서 서서는 점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3차원, 2차원은 이제 그 선인 거죠. 그 이제 3차원은 거기에 이제 높이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차원이 되면 2차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4차원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까지 더해진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4차원 내에서는 4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3차원만 볼 수가 있을 뿐인 거죠. 지금 이 순간순간. 근데 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갔더니 5차원 세계가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이 있는 방에 이 사람이 뭔가를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해요. 이게 뭐 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중력과 시간의 뒤틀림과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우주에 나가서 있다가 보니까 이 중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먼지가 일어나는데 그 중력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해답을 못 찾았는데 이 사람이 우주를 떠돌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사람이 돼서 이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블랙홀, 그게 죽음인 거거든요.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것을 설명해 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빠가 떠나면서 시계를 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딸의 책장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 시계를 중력으로 이제 탁탁 하니까 이제 갔다가 놨다 갔다 이걸 이제 모스 부호로 연결해서 딸이 어렸을 때 이만큼 큰 거죠. 지금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 딸도 과학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못 풀던 지금 이 지구의 문제 이제 멸망하기 직전인데 이 아빠가 계속 이 딸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시계를 틱틱틱 이제 보이질 않았는데 아빠가 죽어간 시계를 보면서 이렇게 모수 부호를 아빠가 다른 차원에서 보내고 있다는 아빠는 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딸은 뭐 거의 30년이 커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아빠가 다른 차원에서 이거를 나에게 보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모수 부호를 적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 새로운 중력 방정식 여러분들 다 알죠? 그쵸? S는 파이와 파이는 먹는 거죠. 나도 수학 때문에 대학을 망친.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가지고 어떠한 또 과학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먼지를 가라앉혀서 지구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또 아빠도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블랙홀에서 탈출해서 뭐 그런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구로 돌아왔더니 딸은 이렇게 인류를 구한 사람이 되어 있고 이렇게 죽기 직전인 거죠. 자손들도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아빠가 젊은 얼굴로 이렇게 와가지고 내 딸아 죽어가니 뭐 그래 나는 사람들이 내가 구한 줄 알지만 실제로는 아빠가 구한 거를 아무도 믿지 않지만은 왜냐면 시간이 뒤틀리고 뭐 이런 거죠. 인터스텔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위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 딸은. 근데 위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수준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자가 되는 건데 그렇게 누군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 엄마가 자녀를 새로 태어나게 하려면은 자녀를 위해서 정말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이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새로 난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의 방향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났으니까 알잖아요. 아, 우리의 방향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가셔서 또 그또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지만 십자가와 부활로 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당연히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가게 돼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의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어머니도 살아계시는데 암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저렇게 죽어가냐, 이건 불효하는 거 아니냐. 근데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새로 태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에서 어떤 뭐랄까 경외감, 어떤 놀라움, 신비로움을 보게 되는 사람들은 나도 그러면은 저게 뭐가 있지 않을까? 새로 태어남인가? 그 방향으로 성령의 바람에 내 자신을 맡기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왜 죽이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이유는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이렇게 죽었기 때문에 75명인가 4명인가의 그 어린 학생들이 또 다시 이재석 신부님의 뒤를 밟는 또 이렇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새로 태어나게 되게 되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있죠. 지금 성령의 바람은 내일 여러분들이 이 더 높은 기도 이 북콘서트에 오기로 이렇게 부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바람을 거부하지 마시고 내일 저희 성당에서 더 뵙기를 바라며 니코데모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거, 성령으로 영으로 새로 난다는 거, 그리고 그 영으로 새로 난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는데 그 성령의 바람은 사람 영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도 그 삶을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북콘서트에 와서 죽으시는, 아니구나,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